시간인데요. 우리 교회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예, 바라기는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추운 겨울이지만은 벌써 이 교회는 봄이 왔나? 그렇게 놀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절기상으로 뭐라 그럽니까? 입춘, 봄이 왔습니다. 이 봄이 아무리 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겨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와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봄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하나 가난하나 사업이 형통하나 어려우나 여러분 마음속에 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예,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수가 없습니다.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성경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덮을 만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추운 겨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따뜻하고 좋은데 그 추운 물 속에 사는 금붕어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지 내가 뜨겁게 사랑해 줘야지. 그래서 물을 팔팔 끓이다가 뜨겁게 사랑한다고 의왕에 부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 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뜨거운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뜨거움이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물고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아니해도 사랑은 유심히 살피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뭐가 도움이 되는지 뭘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아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일러 듣게도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하면 언더스탠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작정하려고 마음먹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뽑으려 하면 다 잡초이고 유심히 살펴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초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다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좋습니까?
가정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제가 노래를 좀 할 줄 알면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다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읽어드립니다. 집이 왜 좋은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노래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집에 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주는 내 편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어야 할 남편이 글자 그대로 남의 편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부인을 구박할 때가 있고 부인이 또 남의 편이 되어서 남편을 구박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좋은 이유는 신하나 조나 우리는 한 편이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안에 있는 태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태양의 온기로 가정의 아이들이 밝은 미소를 가지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좋은 것은 세상에 좋은 곳에서 날로라 하여도 가정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까닭은 그 가정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있어서 좋을까요? 천국은 왜 좋을까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씻어 주지 못할 눈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상처는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서운했던 것, 억울했던 것,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봄날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노래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좋으십니까?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실수들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매를 가지고
너 오늘 실수했지, 너 오늘 잘못했지 그렇게 매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대신 그 매를 맞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좋은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멈출 줄을 모르시는 사랑이기에, 불변하시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왜 좋습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해?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안에서부터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한 제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를 정말 죽도록 사랑했지만 그 제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당신을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을 저주합니다. 정말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외면한 그 제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니?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베드로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얼마나 멋지신 주님이십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속에 사랑의 불을 지피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세 번째 물으셨을 때 근심했을까? 내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아픈 기억이 떠올려지면서 근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다시 감사한 것은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잘못과 허물과 상처들을 감싸 안으시기 위하여,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나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원문을 살펴보면
노란 글자로 물으신 주님은 똑같은 한국말로는 사랑이지만 원문에는 좀 다릅니다.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아가페, 필로서, 에로서 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은 너는 나를 뭐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분홍색으로 칠한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예수님, 제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친구의 우정처럼 친구가 잘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사랑마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아가페로 물으시고 바울은 또 필로스로 연약한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세요? 필로스로 물으세요.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제 사랑이 변덕스럽고 제 사랑이 부족하고 제 사랑이 비급하고 제 사랑이 모자라지만 이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의 그대로의 사랑을 받아주심에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나라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부족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환경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교회가 왜 좋은가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좋은가라고 물을 때 지난번에 우리 연말 기도 주간에 이어영 교수님의 이런 글을 기억이 나죠. 참 뜻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지? 식당 가면 되지 뭐. 심심하면 뭐 하지? 극장 가면 되지 뭐. 지식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도서관 가면 되지 뭐.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니? 그게 희한하지요. 먹으면 배가 부른데 먹어도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마셔도 허전할 때가 있어요. 놀아도 고독할 때가 있어요. 배워도 답답할 때 그러면 어디를 가나? 그게 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에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따스한 사랑,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힘주고 용기 주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맛보며 하늘 백성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우울증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병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삶이 그러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그의 가슴 속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죄책감, 좌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리면 베드로가 더 심각해질까요? 이 질병이 닭울음 소리만 들리면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는 것입니다. 닭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야, 네가 뭐 하나님의 사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보았다. 네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안다. 네가 부르는 노래는 다 거짓말이야. 너의 진짜 모습은 내가 안다. 이 베드로의 우울증이 있어서 베드로가 봉사를 할 때도 수고를 할 때도 이 생각만 하면 금방 기운이 빠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의사가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삼계탕을 드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희한하게도 삼계탕을 잡수시고 나서 그 우울증이 싹 치료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빽빽고암제로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트레이를 다 뽑고 푹 삶은 삼계탕을 먹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비록 나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를 새롭게 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괴롭히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삼계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비난과 조롱에 대하여 귀를 막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초점을 모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삼계탕 먹으라는 소리는 아는 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때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가, 염려들이 해결됩니다. 때로는 그 울음소리가, 탁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언제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는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닭처럼 그렇게 형제의 잘못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한 마음을 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이름이 참 희한해서 어떤 분이 찾아가 봤다 그래요.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왼발 침례교회. 여러분 궁금하신 미국 테네시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이 희한하죠. 왼발 교회. 왼발 침례교회. 그 사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왜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입니까? 이제 이 교회에 세족 예식을 할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왼발을 쏙 내면서 목사님 이 왼발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네 그렇게 하지요 이러면서 씻고 이제 기도하고 예식을 잘 마쳤는데 다음에 목사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데
그걸 깜빡하고 오른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왼발을 씻어달라고 했는데 왜 오른발을 씻어요?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 그래. 그래서 왼발 먼저 씻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갖다 왼발 침례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줬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왼발만 먼저 씻어주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참 은혜가 되겠죠? 또 어떤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현미파, 백미파. 우리 김현미 집사님 좋아하실 교회 같은데 현미 그죠? 여러분 안식일 때 현미 먹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모본이 되고 지역 사람들이 유스타트를 통하여 교회에 왔을 때 현미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미를 내놓으면 진리에 어긋나다고 큰 소리 치고 문을 닫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리에 맞냐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죠? 왼발이 오른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라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쪽파, 양파, 뭐 다양한 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파가 있었어요. 순두부파, 오디파,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헬렌 켈러는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문장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내가 홀로 있을 때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닐 듯하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앓고 있지 않았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뭐죠? 말하지도 못했지만 뭐가 좋은가 하면 사람들이 곁에 있고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따스함을 그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았다고 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부족하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연합될 때 거기서 새로운 시너지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어서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목회자와 서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행복감에 잠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의 분열과 다툼이 바울의 기쁨을 순식간에 곤두박질시키고 말았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됨을 깨뜨린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는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못 배운 교회도 아니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생각의 구심점이 같아야 합니다. 원을 그릴 때 구심점이 같아야 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구심점이 다르면 하나의 원이 그려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에 수레바퀴의 살처럼 중심을 향할 때에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 되는 비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처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어둠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참 빛이 가득 비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는 교회를 향하여 4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다. 우리도 나와 같지 않음을,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데서 더 나아가서 즐길 줄 아는 여유로움을 누려보십시오. 때로는 상처난 말을 들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실수할 수도 있겠다고 용납해 보십시오. 여기 정은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정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황제 펭귄은 참 놀랍죠. 그 추운 극지방에서 영하 몇 도라 그래요? 60도, 70도, 때론 80도, 90도 되는 그 추위에서 혼자 있으면 얼어 죽는다 그래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 희한하게도 허들링을 한다. 허들링이 뭔가 하면 서로 무리를 지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추위를 받고 안에 있는 펭귄들은 그 따스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나가 되어서 뺑글뺑글 돌 때 그 추위를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아무도 죽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뺑글뺑글 돌면서 바깥에 있던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애들이 또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앙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중앙에 누가 있을까요? 애기들이요. 애기들. 새 생명들이 가면서 가장 작고 연약한 것들은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그 안에 있어요. 만약 이 안에 있는 놈들을 갖다가 너희들만 안에 있나? 너희들도 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다 어리죠. 얘들이 커서 드디어 성숙해서 그 사랑을 되갚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허들림, 이것은 펭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 추위 때에 한파가 몰아칠 때 일본 사람들이 고약한 줄 알았는데 일본 원숭이들은 좀 착하다. 일본 원숭이들이 허들링을 하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 예기치 않은 큰 한파가 몰아칠 것입니다. 마지막 재난의 한파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 한파를, 마지막 시련의 한파를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줄 때, 그들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영광의 나라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글귀를 새긴 깃발을 높이 들도록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도록 요구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연합의 정신으로 전진하여 힘에서 더 큰 힘을 얻고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을 얻어 주님의 사업에 대한 진리와 의 가운데서 더 큰 보장과 신뢰심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신다. 그렇게 와이프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힘에서 더 큰 힘을 얻고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을 얻는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일을 할 때 오순절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여서 마지막 사업이 신속히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허영은 알맹이 없는 자랑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생겨나는 것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나와 남의 입장을 바꾸어 놓으면 모든 문제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에 진짜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날아가는 뭐죠? 날아가는 수선사입니까? 뭐죠? 날아가는 제목이 뭐죠? 제단사.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참, 제단사가 옷을 하나 제단했어요. 이건 낙하산을 대신할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옆에는 경찰들이 만류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에펠탑에 올라갔어요. 에펠탑. 근 80m 되는 에펠탑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오늘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옷이 얼마나 멋진지, 낙하산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참으십시오. 그러시다 큰일 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확신은 좋지 않은, 그것이 분명한 기초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 내 생각만 하다가 그런 잘못된 확신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내 처지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장점을 알아주고 단점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람, 내 모든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하지 말고, 빈정대지 말고, 조사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슴을 열고 한번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된 연합의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피차간에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의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회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비결을 한번 여기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경향이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자동 안에서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살짝 정화를 찍으면 낮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은
그를 볼 때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처럼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트와 저빙글리도 싸웠을까요? 종교개혁의 큰 기둥 루트와 저빙글리도 한편이었지만 가끔 찌그덕 했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루트는 다혈적이고 감정적이고 저빙글리는 침착하고 논리적인데 뭐 하다가 이분들은 다투면 성경 토론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또 가까워지도 않고 늘 평행선을 유지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좀 쉴 겸해서 스위스의 한 산속을 거닐고 있었는데 두 마리의 산염소가 외나무 다리를 서로 양쪽에서 건너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둘이는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저 두 놈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다? 싸우겠다, 그죠? 큰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떨어뜨리고 한 놈은 강에 떨어져 깨인 긋고 깨인은 이제 매매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염소 두 마리가 가운데서 딱 만났어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염소의 성질상 염소 막이 좋아요? 뜨받기를 좋아해요. 얘들은 뜨받기. 누가 힘이 세나 보자. 네 대가리가 단단하는 내 대가리가 단단하는 걔들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한 놈이 무릎을 탁 꿇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한 놈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먼저 무릎을 꿇은 염소를 딛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염소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제 갈 길을 가면서 아무도 상처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무릎을 꿇을 때, 겸손할 때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사랑과 행복이 깃들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609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구하시오니 주님을 함께 하소서. 참사랑과 진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 주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기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귀한 안식일에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구미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2월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 1시 30분에 예언하신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계 신학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국헌 교수와 임중섭 목사님을 강사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기 신학을 합니다. 각 부 부장님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헌금 작정일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예배 후 안식일 식사 전 찬양대 연습이 있으니까 찬양대원 외에도 참석하실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1월 29일 조정원 집사님, 1월 30일 한선의 집사님, 2월 2일 한선의 시모님 세 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조용히 하세요. 수고하십니다.